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하늘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의 재정의 문이 7일 안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말씀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지갑, 통장 가슴 위에 재정의 자리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 접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속삭이십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나를 부르면 내가 네 재정을 일으키겠다. 당신은 오랫동안 재정의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손에 남지 않는 현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는 불안, 장바구니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라는 질문. 이 질문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당신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네가 손을 얹는 그 재정의 부위에 내가 회복을 일으키겠다. 성경에서 손을 얹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힘을 끌어오는 영적 접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얹어 병을 고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손을 얹어 축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손을 얹어라. 그리고 나를 불러라. 그러면 7일 안에 네 재정의 깊은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당신의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에는 마음의 상처가, 과거의 두려움이, 반복된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돈이 사라질 때마다 느꼈던 무력함, 계획이 무너질 때마다 들었던 자책감, 기회가 닿기 직전 사라져버리던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재정의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히 시편의 말씀에는 영적 재정 치유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은 감정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상처도 싸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고통은 곧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재정의 흐름까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손 아래에는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쌓인 실패, 두려움, 막힘,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7일 동안 당신의 손은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영적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내가 기름을 붓겠다. 네가 그 자리 위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 보좌 앞에 바로 닿을 것이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빚과 부족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려 하면 갑작스런 사고가 생겼고 기회를 잡으려 하면 문턱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날, 오래 잊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일곱째 날, 끊어질 것 같던 일이 기적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손을 얹는 작은 순종을 통해 내 삶을 뒤집으셨습니다. 지금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아래에서 이미 흐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은은한 금빛이 흘러나와 지갑, 통장, 재정의 문, 기회의 자리 위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이 빛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정의 회복이며 이 빛은 7일 동안 점점 강해집니다. 천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손은 축복의 손이 되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너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7일 동안 나를 부르면 막혀있던 재정의 상처는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정은 다시 흐를 것이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올려져 있는 그 재정의 자리 위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끝을 통해 오래된 막힘을 풀어내고 재정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흐름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이 닿는 곳에 내가 회복을 명한다. 오랫동안 당신의 재정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기대를 꺾는 고지서, 원치 않는 지출, 갑작스러운 사고,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돈, 누적되는 압박과 무력감. 당신은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무너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부드럽고도 절대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리오의 재정은 저주가 아니라 내가 회복할 땅이다. 재정의 문제는 현실적이지만 근원은 영적입니다. 영적 문이 닫혀 있으면 기회도 막히고 공급도 끊어지고 흐름도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 문이 열리면 현실은 순식간에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바로 그 영적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7일 동안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닫혀있던 문을 일으키고 끊어졌던 흐름을 복원하고 당신의 재정의 근본을 바꾸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손을 얹는다는 것은 치유, 회복, 기름 부음, 위임,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 위에 이러한 모든 능력을 올려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손을 얹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은 단순한 지갑이나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재정 문제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앞에는 무겁고 오래된 돌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수년 동안 닫혀 있었고 그 뒤에는 당신의 미래, 기회, 공급, 풍성함이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문을 수없이 밀어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손이 그 문 위에 놓이는 순간 문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일지라도 이것은 확실한 변화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손이 이 문을 깨운 것이다. 이 문은 곧 열릴 것이다. 이 장면은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에서 곧 일어날 재정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적 예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손을 얹는 그 자리에 내가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은 막힌 것을 열고 죽은 것을 살리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다친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름 부음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재정 문제에 시달렸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승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매일 자신의 지갑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불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찾아와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울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큰 문을 여십니다. 지금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에게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손이 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온기가 느껴질 수도 있고 묵직한 평안이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나를 부르면 재정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흐름이 다시 열릴 것이다. 내 삶의 공급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손을 사용하여 제 재정을 치유하소서. 제가 닿는 곳에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재정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닿아 있는 그 자리 위로 하나님이 부드럽고도 강력한 힘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아직 완전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 재정의 흐름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작동시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다시 선언하십니다. 네가 손을 얹는 곳에 회복이 시작된다. 오랫동안 당신의 재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계속 실패로 이어졌던 투자, 믿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약속들, 기회가 보이는 듯하다가 사라졌던 순간들, 열심히 일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남지 않았던 현실. 이 상처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오늘의 흐름도 막아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몸을 아프게 하듯 재정의 상처도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손을 사용하여 그 오래된 상처에 치유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내 손을 사용하면 7년 동안 막혀있던 흐름도 움직인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장면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당신 앞에는 오래된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손해, 부족, 지출, 막힘, 좌절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장부는 당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삶 속에서 계속 쌓여왔던 재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 장부 위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장부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시며 기록되어 있던 단어들을 지우기 시작하십니다. 손해 위에 하나님의 빛이 떨어집니다. 그 단어가 사라집니다. 부족 위에 주님의 손이 스칩니다. 그 단어는 빛 속으로 녹아 없어집니다. 막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 단어는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흐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장 깊고 가장 아팠던 단어 좌절. 하나님은 그 단어를 천천히 손으로 덮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오늘로 끝이다. 장부가 닫힙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장부를 열겠다. 내가 너의 재정을 다시 쓰겠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덮고 새로운 미래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손을 얹게 하신 이유를 더 깊게 설명하십니다. 손은 영적 세계에서 전달자입니다. 손은 기름 부음을 전하고 손은 치유를 전달하며 손은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손이 지금 닿고 있는 그 재정의 자리, 지갑이든 장부이든 통장이든 그곳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팠던 부분이 가장 강력한 간증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고 수년 동안 빚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손을 그 자리 위에 얹고 매일 나를 불러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첫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날 불안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그의 마음에 평안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회사에서 그가 포기했던 금액을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의 손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속삭이십니다. 너의 손이 닿는 곳에 내가 기름을 붓는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다음 선언을 새기십시오. 하나님, 제 재정의 상처를 만지소서. 제가 닿는 곳에 회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7일 동안 당신의 능력이 제 재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선언은 영적 문을 한층 더 넓게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 아래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재정의 한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재정 구조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던 막힘의 패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하나님은 이 패턴을 완전히 끊으시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십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재정은 마치 벽에 갇힌 강물처럼 흐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려 할 때마다 막히고 기회가 오기 직전에 사라지고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지 않고 계획은 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무너지고 당신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정에서만 약할까? 왜 나는 늘 필요한 때에 부족할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붙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막혀있던 흐름이 회복되는 중일 뿐이다. 재정의 상처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선택을 망치고 망친 선택은 흐름을 더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먼저 치유를 주고 계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뽑아내는 영적 수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을 얹을 때마다 상처가 사라진다. 네 마음과 네 재정에서 동시에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넓고 텅 빈 방 안에 서 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큰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오래되어 금이 가 있고 안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작은 동전만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상징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희망을 조금씩 가져간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던 날들, 아무리 채워도 바닥나는 현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 항아리 위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금간 부분을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금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항아리는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오늘부터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재정은 이제 새 그릇에 담길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 실제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영적 환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이라는 그릇을 먼저 고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완전해야 풍성함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채워짐보다 먼저 그릇의 회복을 포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재정의 그릇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갑작스런 상황으로 사라지고 기회가 오면 상황이 뒤틀려 막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의 재정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마음에 오래 숨겨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둘째 날 눈물이 흘렀습니다. 셋째 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곱째 날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막힌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밀려있던 돈이 돌아오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얹는 나의 믿음을 통해 내 재정의 그릇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아 있는 그 자리, 그 위에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정교하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속삭입니다. 너의 상처난 재정을 내가 고친다. 너의 흔들리던 마음을 내가 붙든다. 너의 끊어져 있던 흐름을 내가 다시 연결한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다음 선언을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재정을 담아낼 새 그릇을 만들어 주소서. 제 손 아래에서 흐르는 당신의 회복을 제가 받습니다. 당신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당신의 이름으로 준비된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복된 재정의 길. 이제 그 길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올려져 있는 그 재정의 자리 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 오래된 재정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재정의 기름 부음을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과 흐름을 바꾸는 영적 반전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재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곧 사라질까 봐 불안했고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있을까 자꾸만 망설였고 부족함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려움은 거짓이었고 내 약속은 진실이다. 나는 너의 재정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손 아래에서 막힘은 무너지고 흐름은 열리고 상처는 봉합되고 재정의 문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재정을 향한 정렬의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정렬이 되면 혼란은 사라지고 길은 곧게 펴지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장면을 깊게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 서 있습니다. 그 방에는 거대한 재정의 사슬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슬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삶을 묶어왔던 불안, 부족함,
반복된 실패, 두려움, 상실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천사의 손에는 빛나는 검이 들려 있습니다. 천사는 사슬 위에 검을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 사슬은 네 삶을 더 이상 묶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슬은 오늘 끊어진다. 검이 사슬을 스치는 순간 사슬은 번쩍이며 갈라지고 그 자리에서 빛이 솟구칩니다. 그 빛은 당신의 발 아래로 세우며 들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너는 묶인 사람이 아니라 풀린 사람이다. 재정의 길은 너를 위해 열렸다. 이 장면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 위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묶어왔던 막힘의 흐름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정이 다시 흐를 것이다. 너의 손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7일 동안 너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약의 완성, 회복의 끝, 하나님이 직접 마무리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7의 시간을 당신의 재정과 마음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삶에 세우며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닫힌 문을 열며 막힌 흐름을 뚫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준비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결과가 없었고 돈은 들어오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재정 위에 손을 얹고 7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에게는 몇 년 동안 열리지 않던 문이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얹는 나의 작은 순종을 큰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동일한 원리가 당신의 삶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치유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손 아래에서 재정의 흐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느끼지 못해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재정을 붙든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선언이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재정의 사슬을 끊으소서. 제 손 아래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 삶에 다시 흐름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선언은 영적 공간에서 강력한 울림을 일으킵니다. 하늘의 문이 조금 더 열리고 당신의 흐름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손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영적 재정 구조 전체를 다시 짜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폭풍처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사용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열며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리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재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남지 않고 기회가 와도 놓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건 나에게 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패턴의 근원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상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재정의 상처는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두려움, 과거의 아픈 경험, 반복된 좌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재정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 아래에서 상처는 닫히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며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하나의 영적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앞에 오래된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는 단단하고 무겁고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에게 오지 못한 기회, 재정, 공급, 축복이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여러 번 이 금고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힘만 빠질 뿐 금고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손이 금고 위에 얹히는 순간 금고 안에서 작은 딸칵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금고는 분명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손이 이 금고를 깨웠다. 이 금고는 7일 안에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상징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 현실에 곧 나타날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늘의 언약입니다. 필리피서 4장 19절의 약속은 강력합니다. 그의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당신의 능력에도 제한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풍성함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손을 얹고 7일 동안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일은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시는 시간입니다. 손을 얹는 행위는 기름 부음을 끌어오는 영적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당신의 재정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생 돈의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고 조금만 모아도 갑작스런 사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갑 위에 손을 얹고 나를 불러라. 7일 동안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가슴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둘째 날 잠시 울컥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셋째 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넷째 날 마음속에 오래 눌러두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째 날 작은 기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녀는 자신이 기다려온 큰 문이 갑자기 열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얹는 작은 믿음을 통해 내 재정의 금고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손을 얹을 때 나는 네 재정의 금고를 움직인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평안, 따뜻함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모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은 축복의 손이 되었다. 7일 동안 내가 너의 재정을 뒤집겠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깊은 선언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 제 재정의 금고를 여소서, 제 손 아래에서 흐름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힌 모든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선언은 영적 세계를 흔듭니다. 하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천사는 당신의 이름 옆에 표시를 남깁니다. 흐름이 열리기 시작함. 지금 당신의 손이 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더욱 강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재정의 재편성, 흐름의 재정의 사이팅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반전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든 없든 당신의 재정은 지금 새로운 길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절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당신의 재정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지지만 실행되지 않는 장벽, 기회를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장벽, 돈이 들어와도 지켜지지 않는 장벽, 기적이 가까워질수록 방해가 생기는 장벽.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여기서 멈추는 걸까? 왜 모든 것이 거의 될 듯 말 듯 끝나버릴까? 나는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넘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 장벽은 영적이었고 너의 손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순간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부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막힘의 사람이 아니라 흐름의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강력한 영적 장면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큰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벽은 거대하고 단단하고 당신의 인생 동안 재정의 길을 막아온 장벽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손이 그 성벽에 닿는 순간 성벽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떨림은 더 강해지고 더 넓게 퍼집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손이 이 벽을 깨웠다. 이제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갑자기 성벽의 중심에서 강한 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성벽의 틈을 따라 퍼져나가며 금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갈라져 무너집니다. 벽 뒤에 있던 넓고 빛나는 길이 드러납니다. 천사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 길은 네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정의 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이 너에게 와 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영적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길, 지연되던 흐름, 멈춰있던 돈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깊은 이해를 주십니다. 왜 손을 얻는 기도였을까? 왜 7일일까? 왜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왔을까?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손을 얻는 것은 내 능력을 불러오는 문이다. 7일은 내가 완성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회복될 때이기 때문이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뜻밖의 지출이 계속 생기고 기회는 계속 끊기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자기들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부는 설교를 듣다가 손을 얹고 7일 동안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래된 걱정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셋째 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넷째 날 작은 기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다섯째 날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 잊고 있었던 채권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들의 인생을 바꾼 큰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손을 얹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 동일한 원리를 당신의 삶 위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그 자리에서 재정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막힌 계절은 끝났다. 이제는 열린 계절이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재정의 장벽을 무너뜨리소서. 제 손 아래에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가로막힌 모든 흐름이 풀리게 하옵소서. 이 선언은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울림을 일으키며 하늘의 기록에 적힙니다. 당신의 이름 옆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히기 시작합니다. 막힘이 풀린 자, 흐름이 열린 자. 지금 당신의 손은 단순히 재정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의 손을 축복의 도구로 완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7일 여정 중 깊은 치유를 경험했고, 오래된 패턴이 끊어지고, 막혀있던 흐름이 깨어나고,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지막 선언을 주십니다. 이제는 채움의 시간이다. 그동안 당신의 삶에는 막힘이 많았습니다. 기대는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고 노력했지만 보상이 없었으며 열심히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 나는 왜 중요한 순간마다 실패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질문 위에 하나의 답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다른 계절로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완전히 새롭게 쓰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부족함의 계절, 잠들어 있던 기회의 계절, 얽혀 있던 재정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작이 아니고 너의 끝도 아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지막 영적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높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에는 밝게 빛나는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골짜기 앞에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자리였고 상처의 자리였고 막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하고 강하며 당신을 앞으로 이끌기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건너갈 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당신의 발 아래에서 넓고 빛나는 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골짜기 위를 가로질러 새로운 땅으로 이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이 길은 너를 위해 준비된 번영의 길이다. 하나님이 직접 여신 길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곧 실제로 나타날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 위에 새로운 재정의 길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닿는 것은 회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재정은 다시 흐를 것이다. 이랬으나 남지 않던 계절은 끝났다. 흩어졌던 돈이 다시 모일 것이다. 문은 닫힘이 아니라 열림으로 바뀔 것이다. 기회는 너를 피해가던 것이 아니라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막힘의 사람이 아니라 흐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부족함의 사람이 아니라 풍성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손을 얹었고 나는 역사를 시작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공급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선언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저의 재정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손 아래에서 치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흐름의 계절, 열린 계절, 축복의 계절로 걷겠습니다. 제 삶에 당신이 여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록을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천사는 당신의 이름 옆에 아름다운 글씨로 적습니다. 이 사람의 재정은 회복되었다. 이 사람의 길은 열렸다. 이 사람의 계절은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채워질 것이다.